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신구약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전도 폭발 훈련하신 분들은 아마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는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명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그 소식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어째서 좋은 소식이냐, 기쁜 소식이냐? 17절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으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살리라 하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뜻도 되고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뜻도 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기쁨과 또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산다 하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하는 뜻도 됩니다. 죽었던 자가 값없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자기도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물러가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심겨져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하고는 180도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여기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죠. 여러분, 17절 제일 끝에 있는 살리라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십시오.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음이 뭐기에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17절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 개념을 알려면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로서,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또 무슨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죄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를 쌓아서 구원받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무슨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돌을 닦고 절을 몇 개씩 지어 바치고 하면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셀프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셀프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 의를 쌓아도 그것으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흑인이 비누로 아무리 피부를 문질러도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 수는 없듯이, 표범이 아무리 가죽을 문질러도 얼룩무늬를 변하게 할 수는 없듯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를 완전히 씻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자기에게 전가가 되어서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끝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끝없이 고행을 하고 끝없이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단번에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서문 가족들은 다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생명 얻으신 것 믿지만은 그래도 하도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많으니까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부끄러워한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불쾌하게 생각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값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나가 다 복음을 덜렁 받아들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불쾌하게 생각할까요?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이 불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것이 불쾌합니다. 아니, 나보고 그런 싸구려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냐?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이느냐? 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불쾌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걸로 안 된다는 거냐? 그래서 불쾌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불쾌합니다.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느냐? 니를 위해서 죽었을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도 불쾌합니다.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불신자, 그분은 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 콧방귀를 낍니다.
콧방귀를 뀌면서 하는 말이, 천당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내 걱정일랑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오면서 남 뭐 해코지 한 일도 별로 없지요. 또 뭐 아쉬운 소리 한 일도 없지요. 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대쪽같이 그렇게 선하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불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사람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천당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갈 거냐?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내 걱정이랑 말고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복음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정말 복음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자기 의를 다 내려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의를 쌓아서 무슨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는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제가 언젠가 제 학창시절에 대한 간증을 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생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일기장에 10가지를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날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10가지 체크리스트. 1번, 하루에 성경 3장 이상 읽을 것. 2번, 기도는 15분 이상 할 것. 3번, 전도는 일주일에 한 번은 할 것. 4번,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 것. 5번, 여학생을 곁눈질해서 보지 말 것. 그래가지고 6, 7, 8, 9, 10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지켰으면 공표, 어겼으면 꼬표, 또 절반쯤 한 것 같으면 세모, 그렇게 해서 날마다 체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런 거 가지고 막 실험을 했으니까 성숙했지요. 한 달쯤 돼서 일기장을 쭉 돌아보면 어떤 날은 이 공표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으쓱해집니다. 어떤 날은 막 꼬표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세모 하나씩 있고, 주로 여학생을 곁눈질해서 보지 말고 그거 전부 꼬표. 그러면 풀이 푹 죽습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제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갔다 온 사이에 죽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빠 장로님에게, 아빠, 천국이 보여요. 천사들이 마중 나왔어요. 뭐 그러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럴 수 있겠는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민 안 했으면 뭐 하버드도 거뜬하게 들어갔죠. 그게 왜 잘못입니까? 내 의를 쌓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의를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를 좀 많이 쳐야 내가 생명을 얻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속에 사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런데 나는 자꾸 내 의를 쌓아서 조금이라도 동그라미가 많아져야 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말세에 구원을 얻으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에 속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중국 청년은 전도도 많이 하고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모두 19가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11조는 물론이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무슨 건축 헌금, 지파 헌금, 부서 헌금, 심지어는 전도 못해 오면 벌금 헌금까지 그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명목으로 바치는 헌금이 모두 19가지나 됐습니다. 그 헌금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나 뛰고, 그리고 밥은 3위안짜리 만두 2개로 때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늘 그런 싸구려 만두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별명이 만두맨이었다. 3위안은 500원입니다. 500원. 500원으로 만두 2개 먹고 끼니를 때우면서 남은 돈으로 전부 그렇게 헌금을 바쳤습니다. 문제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에 속하려면, 구원받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해야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죽도록 자기 의를 쌓아야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병원에 조박사라는 안과과장이 있는데 간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목사님 병원으로 신방을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전화였습니다. 그 조박사라는 분은 인류 고등학교에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젊은 나이에 큰 종합병원의 과장까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냉소적입니다. 병원 신우회에서 무슨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 다른 과장들은 자기 밑에 있는 간호사나 직원들 잘 보내주는데 그 조박사라는 그분은 절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이 이상해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 암이었습니다. 승승장구 젊은 나이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뜻밖의 암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고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이동훈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급히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환자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환자가 마음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2번 방문하고 3번째 방문해서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한참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 조박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그 예수가 나를 정말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콧방귀만 끼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쭉 따라했습니다. 기도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이 나면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한 곡, 2곡 배운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꼭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찬송가를 흥얼거립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회진을 하면서 들어오면 예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고 자기가 되레 전도를 합니다. 그 병실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절망과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병실이었는데, 그래서 의사들도 들어갈 때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평안함이 가득한 천국 같은 그런 병실이 됐습니다. 그 조박사는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유언대로 그 병원 마당에서 성대하게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렇게 극적으로 변해가는 마지막 몇 달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속에는 자기 프라이드가 가득 차 있고 그냥 콧방귀만 끼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180도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속에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변화가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좀 더 무슨 착한 일 좀 하고, 좀 더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좀 열심히 하고, 선한 일 하고, 그런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헤매는 교인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조언을 해줍니까? 성경 좀 많이 보세요.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봉사도 좀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빠가 자기 집 뒷마당에 나가보았더니 4살짜리 딸이 물뿌리개로 모래상자에 열심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얘야 너 뭐하니? 했더니 딸이 올려다 보지도 않고 모래를 길러야 돼요. 아빠 보세요. 이제 모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럽니다. 참 귀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모래상자에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모래는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가 나무에 물을 주었다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에게 봉사도 많이 해보세요, 교회 생활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성경도 많이 읽어보세요 하는 것은 모래상자에 물을 부어보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물을 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보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예수 믿는 어떤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그런데 짓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해줍니까?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교회생활 좀 더 열심히 해보세요. 봉사도 좀 더 많이 해보세요. 헌금도 좀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애써보세요. 그건 모래에 물을 부어보세요. 그럼 모래가 자랄 겁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더 많이 보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다 한다면 그건 자기 의를 쌓는 것이죠. 자기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신천지가 헌금 19가지 하면 14만 4천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붙드는 것이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종교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 확실하게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복음 기도를 해보십시오. 복음 기도. 복음 기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 안에 나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 기도입니다. 그 4가지를 매일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10번씩 하십시오. 자, 첫째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진 것을 믿습니다. 둘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임재 안에 나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그 4가지 복음 기도를 매일 아침에 여러분 10번씩 해보십시오. 생명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그 조박사라는 그분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그런 초인적인 용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했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서 친구에게 묻습니다. 친구가 약도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때는 내비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약도를 제가 들고 인천공항을 찾아갑니다. 길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약도만을 믿고 약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약도에 그려진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아, 이 그림이 이런 뜻이구나. 여기서 참 길이 갈라진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 여기서는 그냥 좌로 틀어야 된다고, 근데 조심해야 된다고, 잘못 틀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 정말 거기에 길이 참 어렵더라. 그렇게 약도에 그려진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천공항에 갈 때는, 그때는 약도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알고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약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가보면 길을 알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를 그 발을 따라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도지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을 그냥 믿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보면 이제는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아주 간정이 많은 분입니다. 자기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또 그냥 이 눈에도 심각하게 이 시력 장애가 와서 실명 직전이 됐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앞에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쭉 불신자로 살아온 분인데 하와이의 어느 한 작은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면 제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시력이 돌아왔고 암도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약속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 기독교에 귀하게 됐다 해가지고 세간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 장관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찾은 하나님은 어릴 적부터 자기가 갈망했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 성숙해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절대자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찾았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병을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신앙으로 그냥 좀 어설프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지 정확하게 3주 만에 손자가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 명문 버클리를 나온 아주 수재였는데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병으로 그냥 죽은 것입니다. 이 장관과 딸은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이 장관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좀 어설픈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냥 손자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믿음을 떠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자기 믿음의 여정을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으로 펴내기까지 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조건부 신앙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시작했지만은, 그래서 믿음의 길에 발을 들어놓고 계속 가다 보니까 더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선 것처럼 그렇게 굳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면 믿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나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요. 나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나 그런 거 다 이해가 되면 내가 기독교를 믿겠다.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 거기 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도 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기 의를 쌓으면 안 되는 것인지,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는 그게 아주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붙들고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복음 기도 4가지 10번씩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이해가 되고 체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